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도 우리를 깨우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한 BC 609년 이후에 유다는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망하는데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유다 왕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큰 피해를 겪지 않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정도의 수모를 당한 데서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왕궁에서 낭독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왕은 궁전의 따뜻한 곳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의 귀에 거슬리자 그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말씀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여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까? 결국 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에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때로 말씀을 듣기 싫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요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면도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워버립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몇몇 신하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의 행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부드러운 귀와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단단한 귀와 완고한 심령에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귀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구원의 길이 앞에 있어도 거부합니다. 오직 겸손한 그 마음만이 그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심령. 하나님, 내게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한 심령을 주옵소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요호야김 왕은 급기야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6절입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과 환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최고 통치자인 왕이 예레미야와 바룩 체포령을 내렸지만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시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요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세상에서 없애버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게 또다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아무리 말씀의 두루마리를 불사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 계속해서 사람과 말씀을 통해 선포하실 것입니다. 패역하고 교만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제작된 두루마리에는 더 많은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무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볼 때 추가된 말씀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더 싫어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한 그에게 더 두려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순간적으로 편할지 몰라도 참 위험한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뜨거운 숯을 우리 머리 위에 계속해서 쌓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일은 고집스레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일은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돌이키십시오. 지체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추악한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 앞에서 때로는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옛자의 욕망을 불태우고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